기독교 바로 알기 이 시간에는 개신교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고 그 교단이 쓰고 있는 마크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각 교단들의 마크들입니다. 옆에 보시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예전에는 이 마크 대신에 먼저 썼던 마크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교체 작업을 해서 새롭게 쓰고 있는 고신의 마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한 성공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한국 루터회, 그리고 구세군. 성도님들 입장에서 알아야 할 교단들의 마크들입니다. 그래도 개신교 안에 가장 교인 수나 교세 수가 좀 크고 또 건전한 교단들이라고 건전한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단들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감리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대한 성공회, 그리고 침례회, 그리고 루터회, 그리고 구세군.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이 쓰고 있는 마크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신천지 교단이 쓰고 있는 마크, 그리고 이 통일교가 쓰고 있는 이 통일교 마크, 그리고 JMS가 쓰고 있는 이단들의 마크입니다. 이 마크들을 보시면 가까이 하거나 접근하거나 피해야 될 교단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교회에 왜 이런 교단들이 많아졌는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단들이 가장 많아진 이유는 예수님 이후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로마교회로, 그리고 로마교회가 다시 루터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독일에, 또 그리고 스위스에, 그리고 영국에 이런 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교단과 그들만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은 같지만 그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이런 많은 교단들이 해외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해외 교단들이 이제는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까지, 아시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왔던 여러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선교사, 토마스, 귀출라프,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는 그냥 당연히 선교사들만 알고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속해 있던 교단들이 다 다른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한국 교회 안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들을 보내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 교단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단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교가, 대한 기독교를 통해서 침례교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단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한국 땅의 교단들이 많아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개신교 안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개신교는 성경의 해석의 차이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구원에 있어서 예정을 믿느냐, 또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교단이 많은 이유는 시대마다, 시대적 상황에 따른 신학의 변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이죠. 장로교 안에 속한 교단만 300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하죠. 성도들 입장에서 이 큰 줄기의 교단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교단을 마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이 교단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1947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재건됩니다. 일제의 침략 때문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잠시 이름을 바꿔서 쓰다가 해방 이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재건하고
교단 명칭을 다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다시 개칭을 하였습니다. 예수교 장로회가 우리가 속한 통합적 교단이고 그 예수교 장로회 안에 통합과 합동, 고신으로 나누어집니다. 조선신학교 안에 김재준 박사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조선신학교 출신의 목사들에게 안수를 줄 수 없다.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 입장을 그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장로회가 분립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로 분립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 안에 고신이 분립해서 나갔고 여기서 고신은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인들이 해방 후에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분립해서 나간 것이 예수교 장로의 고신이 되겠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통합과 합동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WCC 세계교회협의회 교회의 일치 연합운동이었는데 저희가 속한 통합은 세계교회협의회에 찬성한다. 그래서 통합으로 남게 되었고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반대한다라고 했던 측은 분립해서 나가면서 합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안에 통합과 합동과 고신 큰 축이 있고요.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이렇게 분립되어졌고 그 안에 합동, 통합, 고신 이런 교단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한 50%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의 신앙을 따르는 교단으로 장로교가 장로 제도가 있지만 감리교는 감독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 그래서 감독제가 있어서 감리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리교에 관해서 저희들이 존 웨슬리 그리고 감리교에는 감독 제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랑구 안에 감리교 안에 최대의 교회인 이 금난교회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결교는 예수교 선결교, 기독교 선결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시작된 나사렛 교단도 이 선결교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장로교보다는 침례교가 교세가 큽니다. 침례교가 그런 세례를 주느냐, 침례를 주느냐 정도의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복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그래서 기하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교단은 미국의 오순절의 영향을 받은 조영기 목사가 만든 교단입니다. 이 교단 안에도 몇 개의 교단이 있는데 순복음은 조영기 목사가 만든 교단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루터교는 루터의 신학을 따르는 후예들이고 그리고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교이지만 성공회가 한국 사회에서 천주교하고 사회운동에 많이 대두되고 많이 이름이 오르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영향력에 비해 교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은 군대 조직과 같이 운영하는 단체 조직입니다. 구세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개신교 안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지 그리고 그 교단의 마크가 어떤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면목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디인지 그리고 면목교회가 속한 교단의 마크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면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교단입니다. 그리고 면목교회가 속한 교단의 마크는 이 마크입니다. 녹색의 소망이라는 뜻을 가진 녹색 그리고 한반도를 표하는 두루마리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교단의 마크가 우리 면목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교단 마크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개신교 교회가 이렇게 왜 교단들이 많아졌는지 교단 마크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목교회가 속한 교단들 또 면목교회가 속한 교단 잘 기억하셔서 분별하시고 또 기독교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